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은혜 받는 기회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오직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저
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리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내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도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주셨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옵시고 감사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앞에 힘든 일이 보이지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놀라운 계획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확신하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평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한 은평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살리라고 결심한 마음이 변치 않게 하옵시며 성숙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간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획한 모든 사역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며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5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할렐루야 창대어 찬양 중에 주님의 감동의 능력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지난해와 동일한 은혜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등불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금도 은도 하나님 것이고 건강도 지혜도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약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에는 성경금을 작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작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부 예배 후에는 전도의 원례가 있고요. 연말 정산용 기부금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위미션이 주최하는 동양대학교 안에 수련회 참석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신입생들이 또 이렇게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한대요. 우리 6학년에서 중학교 올라온 애들, 이들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부터 3일간 또 주님선 선교회 청소년 비전 수련회 또 인도하러 갑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이달의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역전의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참 이렇게 함께 참 무난하며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인 것 같아요. 아멘.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주부든 학생이든 선생이든 사학가든 또 목회자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하늘 시민권자로 살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를 위해 살고 싶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 기쁨이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열매가 풍성한 인생을 살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장의 무기가 그에게 있었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기에, 어떤 것이기에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볼까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태어나 보니 로마 시민권을 가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어요. 대제사장과 직접 통하는 힘 있는 인물이었어요. 장래가 촉망되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참 기쁨이 없었어요. 참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자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 대신 하늘의 것이 그를 채웠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는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난 후에 복음을 위해 그는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바로 그를 새롭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이야기한 후에 이 복음을 믿고 있느냐, 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할까요?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생활하라는 이 단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시민답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책임 있게 생활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라,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빌립보의 지역을 생각해 봅시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가 됐죠. 빌립보 성도는 마게도냐에 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은 로마의 법에 순종하며 살았어요. 분명히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빌립보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빌립보가 로마 소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 황제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성도에게 이 겉면이 굉장히 선명하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금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권자로 살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법에 순종하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자야, 천국 시민권자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로마 시민권을 천국 시민권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고 우리의 언어나 행위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일치하도록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발이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오리는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런데 물에 떠 있는 오리지만 물에 젖지 않아요. 분명히 물에 떠 있는데 이 물에 젖지 않는 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물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말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에요. 천국 시민답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바울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말했잖아요. 협력은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를 알죠?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런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도로 선교를 떠날 때, 그리고 인도에서 선교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 지원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협력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 보니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도 적었겠죠. 그러다 보니 그는 영적으로도 때로는 사역적으로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무명의 농부가 매달 적은 헌금을 보내면서 그의 사역을 꾸준히 도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 작은 협력이 윌리엄 캐리가 수많은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작은 협력이라도 복음의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며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아주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쪽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도 만들었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 비옥한 땅을 준비해 농작물을 열심히 심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들어요. 혼자서 아무리 새벽부터 늦게까지 일을 해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웃 마을의 농부들과 이제는 협력하여 함께 일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죠. 여보세요, 제가 혼자서 농사를 지어보니 참 힘드네요.
같이 할까요? 우리 같이 한번 다른 씨앗도 한번 나눠보고 경험도 공유해보고 농기구도 서로 빌려주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협력하여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수확은 작년보다 몇 배나 풍성해졌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농부를 존경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 덕분에 우리의 땅도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당신의 협력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었네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함께 씨를 뿌렸잖아요. 여러분이 함께 물을 댔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도왔잖아요. 협력했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주세요. 아멘? 하지만 하나님은 그 협력을 통하여 그 열매를 주신 거죠. 이처럼 선교 협력은 혼자 할 수 없는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맞잡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도요, 선교사와 교회가 협력하면요, 또 선교사와 성도들이 함께 마음과 자원을 모을 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선교 협력을 통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단순히 각자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을 넘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니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지가 않아요. 나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해요. 공동체의 필요를 보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복음을 위해 협력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동력자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삶이에요.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지금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너희들을 대적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히려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적자들의 핍박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야, 깨닫게 된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알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입니까?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신앙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결코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담대히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사람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는 도구가 되었잖아요. 대적자들의 핍박이 분명히 강했습니다.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핍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과 핍박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과 핍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알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대적자들에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싸울 때, 세상이 대적해 올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 힘으로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은 뭡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또 이렇게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생명책에 기록되고 또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적어도 복음의 협력자로 사는 사람은 죽음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열심히 벌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돈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 사업이 계속 잘 될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잘하고 있는 가운데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을 하잖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좌절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선교하는 일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그것까지도 내가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걱정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 힘들어요. 또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도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끝까지 우리 주의를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해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안락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결국은 마지막은 승리로 끝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은혜의 중심의 삶이에요.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은 고난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고난을 은혜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러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할수록 그만큼 영광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만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려면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한순간 받는 고난입니다. 잠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분명히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우리가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세요. 그는 지금 옥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그리스도 때문에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있어요.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을 영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이 세상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안다면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받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울처럼 장차받을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평안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기쁨을 몰라요. 여러분, 이 예배당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여러분 수고했던 분 계실 거예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수고했던 분들은 이 예배당이 예사롭지 않아요. 이 예배당에 앉자마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사가 있어요. 은혜가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수고가 있었고 하나님을 위한 눈물이 있었잖아요. 달라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 때, 전도를 위해 헌신했을 때, 선교를 위해 헌신했을 때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저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형편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곳에 핵심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와서 그곳에 핵심자가 많아졌다, 복음의 문이 열렸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뛰는 거죠. 왜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했기 때문에. 우리가 파송한 정영환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는 엄청난 양적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작년에 우리가 성탄절 집에 있는 그 수건을 하나씩 모아가 보냈죠. 그리고 또 협력하는 교회도 보냈어요. 그런데 예상하는 인원보다 훨씬 많이 왔대.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성사님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함께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고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은 아무런 간격이 없어요. 그 사람과 나와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 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 있는 교회와 나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때는 이 땅에 세계 지도에 있는 것도 있었지만 없는 지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이름도 잘 모르는 땅에 중국을 통해서 배를 타고 고생하면서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편지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람들은 너무 어두워져 있고 빛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황무지 같은 땅에 복음을 심었잖아요. 어떤 분은 10년 하고 간 사람도 있고 20년 한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1년, 2년, 몇 년 안에 순교한 사람도 있고 풍토병으로
하나님 나라 간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쓴 편지, 그들을 협력하는 교회, 그들의 그 쓴 편지들이 전해지고 그 교회가 그 편지를 읽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젊은이들이 우리 선교사님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가 뒤를 이으면 되지, 우리가 따라가면 되지, 그것이 바로 오늘 조국교회의 부흥 아닙니까? 그 항무지에 뿌렸던 씨앗들이 혼자 뿌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국에도 미국에도 저 호주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셨지만 그들 위하여 협력하며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2, 제3의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왔고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 조국교회는 그래도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중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는 사미 안에 들어갔잖아요. 대단한 나라가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성경을 작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의 협력이 기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송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더 나아가서 우리가 협력하는 미자리 교회 목회자들, 기관들,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빛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가 있어요. 물질이가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기도하겠지, 사실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헌신해 보니, 섬겨 보니 마음이 가잖아요. 마음이 가니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니 궁금하잖아요. 어떨까?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까? 우리의 기도가 바로 우리 미자리 교회 주의 종들에게 선교지에 또 이 땅 가운데 널리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죠.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핍박받더라도 그 가운데 바울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성경음을 한번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반에는 2025년 성경음 작정사를 다 꺼냈어요. 우리 교육자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펜이 없는 분들 손을 드시면 되고요. 이름을 적어주세요. 저희 교회는 정양아 선교사님을 캄보디아에 파송했고요. 10개의 협력교회와 5개의 협력단체와 또 협력선교사 9분과 또 우리가 세운 또 교회들 또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는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액은 여러분이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정이 한 선교사님을 협력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협력 선교사 후원금은 저희 교회는 일단 10만 원씩 협력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매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며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분은 또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요. 볼펜 없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예, 중층에 볼펜이 없다네요. 예, 좀 수고 좀 해주시게. 중층에 볼펜이 없어요? 예, 좀 도와주세요.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작정만 하지 말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간 묵상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원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 주실 영광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협력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이기며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정한 작정서를 우리 헌금함에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하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더니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